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좀 본문이 긴 관계로 1절에서 5절을 읽고 마지막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14절로 가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를 이기고 뚫고 왔는 것 보니까 정말 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독하신 것 같아요. 일단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오늘 하나님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몸이 약해서 매사에 의욕이 없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어디에 가도 늘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인류 대학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박사를 미국에서 따서 학벌 좋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감 뿜뿜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모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매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학벌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강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가장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작전을 전개하는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며 온 나라를 통일시킨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동안 다윗을 돕던, 승승장구하기까지 다윗을 돕던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사가 누군가 보니 그의 이름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를 섭외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력이 붙자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왕이 사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사는 궁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너무 급박한 나머지 급박한 사태임을 직감한 다윗은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그는 왕궁을 모두 떠나게 됩니다.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비참한 가운데 도망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찾아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본문 앞으로 2장만 넘기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31절에서 32절 말씀. 3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급박하게 그 자리를 떠서 비참하게 쫓겨가면서도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옆에서 압살롬의 편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은 누군가? 이 아히도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를 도우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왕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모략을 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별꼴을 다 당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 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허다합니다. 다윗처럼 이 믿었던 사람. 또 심지어 아들에게 쫓기기까지 기막힌 일들도 보게 되는 일도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다를 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화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심장이 상합니다. 아니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졸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아히도벨이 지금 자기 아들 옆에서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다윗이 했던 행동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방망 뛰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어떤 돌발적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얼음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그 다음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로 그 다음 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텍에 이럴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기에 나오는 후세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친구인과 동시에 그는 모사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정 중에 절망 중에 괘씸한 사람이 저편에 있으니까 속이 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에게 위장 투항시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이후에 그 성 안에서 압살롬을 만나고 또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칠 것인가 의논하게 됩니다. 그때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히도벨,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모사가 아히도벨, 그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었는가? 본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지금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쫓아가서 왕만 죽이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도망하느라고 지치고 고뇌가 있을 것이다. 내 말대로만 하면 가서 군사를 이끌고 가면 분명히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계략을 듣고 그 작전이 참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 말고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 바로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앞에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압살롬에게 붙이시고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압살롬이 받아들이도록 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된가? 아히도벨의 말을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하니까 후세의 말을 결정적으로 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거에 진압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반란이 지금 실패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후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더니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었죠. 다윗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손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 그 고도가 8,848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을 오르려면 적어도 2-3달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산은 등반 전문가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높은 산입니다. 하지만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 등반가 에드머드라는 사람이 그 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업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 자격까지 받는 그런 쾌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까지 그의 힘으로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 있는 현지인, 다시 말해서 네팔 사람이 짐을 옮겨다 주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그 세르파 중에 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그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맥, 이 세르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말라야 산맥의 그 기슭에 살면서 그 곳에 일어나는 모든 기후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한 데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산객이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조언도 해주고 다른 길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동망가를 구출해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세르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등반에는 세르파가 성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좋은 세르파를 만난 것도 그들에게는 정복을 하는데,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어려운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등반을 도와주는 그런 세르파 정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리 그렇다고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임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확신을 품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